마태복음 11장 이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정말 생뚱맞은 질문을 한 후에 그 제자들 돌아간 후에 하신 말씀 중에 여기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보면 또 침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라고 하시죠. 천국은 폭력을 당하고 있나니 폭력자들이 그것을 힘으로 빼앗느니라. 이 폭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가 홀리라는 말을 거기다 하나 붙였어요. 그러니까 폭력은 폭력인데 거룩한 폭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폭력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이게 뜻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스펄전 목사에 감동을 주셔서 스펄전 목사가 이건 거룩한 폭력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 그거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거룩한 폭력 한번 거룩한 폭력이라는 거 앞에다가 거룩한 이걸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또 시작. 또 침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거룩한 폭력을 당하고 있나니 거룩한 폭력자들이 그것을 힘으로 빼앗느니라. 좀 새롭습니까? 거룩한 폭력자들이 나오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하고 많은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누가?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여기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고 그렇지만 그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왜? 그러면 성령님께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힘을 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게 폭력이지. 만약에 아주 점잖게 힘을 쓴다 그러면 폭력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뭔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뭔가를 쟁취하려고 힘을 쓰는 거. 이게 폭력이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힘을 쓰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이게 법을 어긴다는 말을 굳이 제가 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력이라는 말을 헬라 원어를 보니까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비아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몇 번 말씀드리지 않은 단어인데 그런 어떤 뜻이 있나 그 내막에 보니까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거를 비아조라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천국이라는 거를 소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얘기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천국을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천국을 차지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니까 침례 요한부터 해서 지금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메시지죠. 그 폭력을 행하는 폭력자들, 여기 보면 폭력자들이 그것을 힘으로 빼앗느니라. 폭력자들. 우리말에 폭력자라는 게 있나요?
폭력자라는 말은 없고 좀 더 과감하게 폭력배라는 말이 있죠. 폭력배. 그죠? 이게 폭력자들이라고 점잖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폭력배들이 그것을 힘으로 빼앗는다. 이게 더 맞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폭력배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주님께서는 그럼 거룩한 폭력배들을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거룩한 폭력배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폭력배들이. 우리가 거룩한 폭력배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폭력배가 거기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폭력에 가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그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뭔 얘기가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면 침례 요한이 오자마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 메시지라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전에는 천국 얘기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 시대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죠? 모세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었지만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없었죠. 맞습니까? 침례 요한 때 와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정말 똑같은 메시지 전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거기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예를 하나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는 아기들이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해도 들은 척 만척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달려듭니다. 아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기들의 어떤 면일까?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을 향해서 돌격하는 전후 좌우 따지지 않죠? 배고프면 엄마 젖이 나오면 그냥 엄마 젖 향해서 물어가지고 그냥 빨아내죠. 벌컥벌컥 빨아댑니다. 이것이 폭력이구나. 이것이 거룩한 폭력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폭력이구나. 사람들이 요한이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침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죄인들이. 그죠? 죄인들이 그 전 같으면 자기들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와서 나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내 대신에 제사를 좀 드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회개하라 침례만 받으면 너희들 죄 다 용서해 주는 거다. 막 이렇게 막 하시니까 죄인들이 야 이거 웬 떡이야? 한마디로 내가 재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율법사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이야 이놈들 율법을 아주 무시하고 있네? 이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와서 죄인들 또 병든 자들 맞이하면서 그들 약한 자들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병든 자들 다 달려들어서 고침받으려고 합니다. 천국을 차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맞죠? 침례 요한이 강조한 것은 회개죠. 예수님한테 달려든 병자들은 믿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고침받는 게 구원은 아닙니다만 육체적인 구원이죠. 우리는 영원히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믿음 또 나오기 전에 회개 이 두 가지가 구원받기 위한 다시 말하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인데 그게 바로 거룩한 폭력이다.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폭력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폭력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거룩한 폭력의 모습을 어떻게 사람들이 나타냈는지 잠시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침례를 전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오죠. 유대 땅에서도 오죠. 요르단 강에서도 오죠. 온 지역에서 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복음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위법이지. 그죠? 어떻게 모세가 정한 이 재물을 가지지도 않고 회개하고 그냥 침례받으면 용서받는다는 얘기냐. 위법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법이고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폭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폭력이에요? 거룩한 폭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보면 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더라. 이에 그분의 명성이 시리아 전 지역에 두루 퍼지더라. 또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다양한 질병과 고통이 있는 자들과 낙이 들린 자들과 정신 이상자들과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뭔가 고침받아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돌격해 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녁이 되니 그들이 막이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더라. 이에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모두 고쳐주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게 거룩한 폭력입니다. 또 멋진 그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런 각도로 한번 마가복음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에 곧바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니 문 주위에도 그들을 받을 만한 자리가 전혀 없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에 오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에 문 주위에도 그들을 받을 만한 자리가 전혀 없더라. 사람들이 너무나 빼곡하게 모여가지고, 그죠? 이게 거룩한 폭력입니다. 몰려드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이때 한 마비병 환자, 중풍병자를 4명이 친구가 네. 떼매오잖아요. 침 상태. 네.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에 올라가서 지붕 뜯어내고 거기다 달아 내렸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폭력이지 뭐예요. 어떤 폭력입니까? 거룩한 폭력. 이게 있어야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이게 있어야 천국 주실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죠? 냉숭냉숭하면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마음이 나겠어요? 이 말씀을 하셨던 때가 실은 침례 요한이 왔다 간 때인데, 침례 요한 제자가 왔다 간 때인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침례 요한은 참수당했습니다. 참수당했어요.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주님이 듣고 주님은 조용히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가지고 저기 그 땅이니까 시리아 땅 그쪽에 가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가지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배고프니까 오병이어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 다 먹이시고, 그리고 몇 광들이 남았어요? 12광들이 주님께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번도 이렇게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무리가 뛰어오기도 했지만 개별적으로는 여러분 소경들 소리 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용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용하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삭개오 나름대로 공직자인데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주님께서 딱 쳐다보시고 이름 불러주셨잖아요. 삭개오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나름대로 그 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이 그런 거 다 뻗쳐버리고 밤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거 거듭나야 된다. 기가 막힌 진리를 요한복음 7장 31절에 하거든요.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행하실 기적들이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으려 하더라. 백성이 그분에 대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관원들을 보내더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셔도 야, 이게 그리스도인가 해서 사람들은 막 그 반응을 하고 흥분하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 붙잡아야 돼. 체포해야 돼. 체포조를 지금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45절에 가봅니다. 45절에 가보면 그 후에 관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관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관원들이 응답하되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도다 하더라.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가는 거지. 예수님을 율법을 아는 우리들은 누가 하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아주 그냥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거룩한 폭력 행사하기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율법대로 하겠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해도 나는 법으로 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거야. 내 양심대로 살 거야. 예수 믿어? 석가 믿어? 뭐 아무 상관없어. 난 내 양심대로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양심으로나 율법으로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살 길이구나 해서 거기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통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과 통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발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그죠?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발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여 찾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이 적극적인 주님 앞에 찾는 그런 행위겠죠. 거룩한 폭력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 온 마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뭘 좌우 제국을 하겠습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면 거기에 달려가는 거지.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좋은 줄 알면 거기에 달려가야지. 그게 바른 행동이지. 그게 믿음이지. 그거 재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냐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과격한 표현을 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바알이든지 누구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우리 주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과감하게 과격하게 말씀하시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걸로 바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된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길로 걸어서 천국을 차지하려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본받아서 우리도 그 대열에 거룩한 폭력의 대열에 합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암송성 히브리 4장 16절을 우리가 책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보면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나 찾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이 개혁 근본적에서는 스론이라는 영어 단어만 나오면 왕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왕자. 네. 왕자가 이렇게 왕이 앉는 데니까 왕자인데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 익숙한 거는 이제 보좌, 보배로운
자리 이렇게 이제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는 데 나가니까요. 네. 은혜 베푸실 때 나가야지 우리도 결정을 할 때가 왔습니다. 거룩한 폭력, 다시 말하면 회개와 믿음에 가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율법적인 외식에 머무를 것인가? 대속의 은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노력을 더 해볼 것인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킵고잉 할 것인가? 여러분도 지혜로운 결정을 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은혜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폭력에 사람이 되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